미사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주일입니다. 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섬깁시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 성가 43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God.
힘든 날씨에 함께 미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 미사를 잘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과 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은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브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기에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느니라네.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느니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뇌물을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일에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연중 16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복음 말씀 루카 복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타, 마리아의 언니이고요. 성격이 아주 분주합니다. 집안일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손님이 오시면, 특히 예수님처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정성껏 대접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 마르타입니다. 마리아, 여동생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흔히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더 잘했는가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단순한 어떤 비교나 비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마르타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구절이죠. 41절.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너는,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타의 행동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처럼 유다 문화에서도요, 손님이 오시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그 미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마르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마르타는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 불만, 비교.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은 놀고 있고, 논다기보다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점점 초조함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결국 마르타는 봉사가 이제 짐이 되어버렸고 동생에 대한 원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주함이 가져오는 내면의 상처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연수성당 신자분들, 우리가 일상을 보면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고요. 입에 항상 바쁘다 바빠 이걸 붙이고 살아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한가해요 하면 없어 보여요, 사람이. 나 요즘 바빠. 뭐도 하고 해야 할 일도 요즘 새롭게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고 뭔가 있어 보여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청소년도 그렇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또 매일매일 그냥 안쓰러워요.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그래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년을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실 거예요. 계속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비리로 밝혀졌죠. 부모의 욕심이었고, 부모가 교사에게 청탁해서 계속 시험지를 유출했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1등하면 뭐합니까? 다 친구들을 경쟁자로 봤던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게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돈 벌기로 이제 만약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돈을 벌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 오면 가족과의 대화도 없어지고 짜증만 늘어나고
가족 간에 이제 불화만 커지고, 이게 뭘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가장 좋은 몫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초대 집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모두 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좋은 몫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타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모습은 본당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면 확연하게 활동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반면 기도 중심의 신앙인도 있습니다. 뭐 활동 단체도 있고 신신 단체도 있지만 그 단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만약에 활동 중심이거나 너무 기도 중심이거나 둘 다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사람은 상처받기 쉬워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거에 서운함을 느끼고 노여워하고, 어떤 행사가 끝나면 아니면 뭐 단체장으로서 아니면 임기가 끝나면 오히려 그 전보다 신앙이 못한 상태로 퇴보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말씀 중심의 활동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가 자칫 냉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요, 어떤 신앙인은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본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뭐 반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본당 청소가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성체 조배실은 열심히 만약에 다니는 신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을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속세를 떠나서 기도에만 전념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수도회 규칙을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만드셨는데요. 베네딕토 회에 1500년이 넘는 그 수도회 규칙을 보면요, 잘 돼 있습니다만 베네딕토 수도회 표 아시나요? 오라엔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수도자들이 사도직을 해요. 전에는 어떤 세상을 떠나서 생활했다면 사도직, 뭐 본당에서 사도직, 뭐 병원에서, 학교에서 뭐 방문여고 수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사업, 뭐 바오로딸 수녀님들처럼 뭐 홍보 매체, 사도직, 사도들의 직분을 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수도자들도 기도 못지않게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을 내가 활동 안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간 틈틈이 기도하시고 그 시간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치유하는 일, 병자들, 약자들, 소외받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활동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 활동이 더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 천주교는요, 그렇게 기도로서 자신을 닫고 동시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앙이 없는 분들, 비신자분들을 보면요, 그분들도요, 사회 봉사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뭐 무료급 직소 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정말 이익이 아닌 봉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맨날 청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여정이죠. 기도는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비우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다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일로 같이 봉사하는 교우들과 다투게 되고 작은 부분에도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이 옹졸해지죠. 오늘 복음은요, 단순히 복음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마르타처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에 쫓기고 있죠. 또 어떤 일의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과정보다는 잘했어, 고마워, 물론 보람은 있지만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그 달력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아마 스케줄표 보면 빼곡히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누구 가족 누구 생일, 또 본당에서 누구 축일, 뭐 친구들 가족 뭐 이렇게 뭐 집안일 누구 제사, 또 다음 주에 뭐 시댁에 무슨 행사,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내가 봉사, 본당 청소 뭐 등등 해야 할 목록들로 채워져 있는데 가족 간의 사랑, 친구, 신앙조차도 그런 스케줄표의 목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거기다 써놓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그래 오늘도 그래 주말 드라마 다 볼 거 보고 한 10시 50분에 할까? 웃으시는 거 보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런 모습, 마르타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현대인들은 강박증이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그거 더 해야 된다, 더 학생들은 더 공부하고 더 일해야 되고 노년을 위해서 더 뭔가 준비해야 되고 쉬면 안 돼, 나 쉬면 안 돼, 놀면 안 돼, 퇴보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 단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쉬는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일상을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 기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우선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럼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깊이 이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크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활동과 어떤 세상 일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려야겠습니다. 기도하고 활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 좋은 몫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구절. 그 몫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몫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이 미사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호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가르침을 따르며 이웃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모든 이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곳곳에서 일어난 폭우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단단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본당의 보수에 후원과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 연수 본당이 처한 공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신자들이 인식하고 정성과 기도로 동참하며 물심양면의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이웃과 형제 자매와 가족에게 가졌던 서운함과 그리고 판단을 말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봉헌성가 40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참여하소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거듭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 되게 하소서. 물과 술이 안에 소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이 주 하나님 참여하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와 보도를 받고 얻어서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료가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내시는 저를 보여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여.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두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는 마음으로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사자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더운 날씨에 동짓달에 꽃 본 듯이 인사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원하시는 이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나를 지키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성체 성가 3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6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오늘 말다하고 마리아 얘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가끔 특히 여기 다 어른들이신데 젊은 세대나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걸음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요. 어느덧 나는 옳고 그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고 걔네들은 좋고 싫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 차원이 다르니까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렸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르다라고만 인정하면 많은 게 용납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옳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시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콩쥐와 팥쥐 얘기가 있죠.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못됐다. 그것보다도 이 개개인의 어떤 모습보다는 나한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콩쥐는 콩쥐대로 예쁘고 팥쥐는 팥쥐대로 귀여울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마음을 가지면 다 좋게 보인다. 오늘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두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을 봅니다. 둘 다 이뻐요. 우리는 많은 갈등과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상처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좋은 하나의 치유의 방향이 아닐까. 그냥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인정해주면 많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은 이렇게 보면 벌써 수능을 이렇게 100일 앞둔 시기가 다가왔는데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 시험생들은 같이 동참을 하면 됩니다. 저희 본당 11월 16일 견진성사 하겠습니다. 견진은 12세 이상으로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다 견진 대상입니다. 함께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당에 찾아가는 선교,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거나 바쁘시거나 한 분들 본당에 신청하시면은 저희 본당에서 원하시는 같이 찾아가서 선교하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꼭 입교나 이런 것보다도 외롭거나 기도가 필요하거나 또는 이런 분들 신청해 주시면 본당에서 친절하게 찾아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각 성가대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요. 지금 여름철에 우리 신자들 생활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 건가를 주보에 잠깐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작은 실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에 자세한 것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이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이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이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이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이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이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견진 신청은 8월 3일부터 성당 앞마당에서 받습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